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에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억눌림도 있습니다. 누가 통치를 하든 백성들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정부가 제일 좋아. 아니야. DJ 정부가 더 좋았지. 무슨 소리냐? 노무현 정부가 좋았다. 아니야.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괜찮아. 무슨 소리냐? 차라리 전두환 정부가 더 나았지. 성도 여러분, 어떤 정부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 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성향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나라든 정부든 백성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물과 땅의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출세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폐인이 새 사람 되고 죽은 자가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총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일상의 은총을 빼앗겨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절실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생뚱맞게도 이런 시국에 정치 목사, 정치 장로란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 나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강대국의 짓밟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압제와 고통의 시기에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였는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환호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랬고 환호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말씀의 능력의 맛을 본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권세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권세도 있습니다. 나라도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백성들은 환호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한 어린 아기가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본 무리들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즘 나라마다 자신이 임금하겠다고 서치는 깜도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설치돼도 백성들은 쉽게 임금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금을 시켜주겠다는데도 거절하고 산으로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정치를 하시라고 등을 떼민 겁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 정치에는 예수님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에 보낸 사명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 나라 정치에 그리고 세상 나라 임금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왕이 되고 싶은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권능이 있었다면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설쳐대고 춤을 췄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만 예수님을 정치하라고 부추긴 건 아닙니다. 마귀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나라의 왕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세상 나라 정치를 해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는가?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 시험이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세상 나라 모든 권세 영광 이거 다시 내 건데 내게 주겠다. 마귀에게 절하고 섬기면 권세를 주겠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권세 줍니다. 재물 줘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권력을 세상 권세 욕심 부리는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헛된 일에 힘쓰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 정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귀는 드러내놓고 세상 나라 정치하라고 미혹했습니다. 내게 경배해라. 세상 나라 권세와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대로 세상 나라 정치를 하여 왕이 되시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멘.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요주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주님께서 능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왕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나라의 왕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실 때가 된 거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제 정치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세상 나라 정치할 때가 됐다고 은근히 등을 내민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강요한 세상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세상 나라의 정치에 목숨 걸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대답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회복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고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도 세상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 정치 회복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우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간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인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권능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 목숨 걸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권능,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 능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런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세상 나라 정치 나라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철이 없던 제자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치적인 욕망, 세상 나라에 대한 정치,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당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 나라가 오기를, 자유와 평등이 있는 나라가 오기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 세상 나라에 정치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이댔던 제자, 가장 강하게 들이댔던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셀로 땅 시몬입니다.
시몬은 셀룩당이라는 것은 혁명당입니다. 독립투사들입니다. 얼마나 시몬이 고대했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데 할 수 없던 것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 주님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정치를 하시고 왕이 되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새삼스럽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은 세상 나라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어도 성령 받지 못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생명 살리는, 권능 받아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예수님 보러 정치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 온 것 같은데 이 악한 로마 정부를 뒤집어 버리지 않고 복음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니까 세상 나라 정치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시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의심이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로마 정부를 뒤집어 버리지 않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느냐? 진짜 메시아냐? 의심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상 정치를 하길 은근히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말씀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덩어리가 말을 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사야 35장 메시아 예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세례 요한. 아, 메시아의 사명은 세상 나라 정치하는 것이 아니지. 세상 나라 왕이 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구나. 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지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그 의견 때문에 싸우고 갈라선 사람도 있어요. 밥상에서 부자지간에도 논쟁하다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정말 뛰어난 목회자이면서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이 존 메가드 목사님입니다. 방송 설교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집필하고 있고 저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목사님께 여쭙어요. 목사님은 그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 왕국이 자기식으로 행할 것을 잘 압니다.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왔다 사라지고 정치가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전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중요합니다. 성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명성은 없고 목사들이 권력을 탐하고 세상 나라 정치하겠다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양들은 어떤 영적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을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나라도 세상 나라의 왕들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니엘서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거기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하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충격받고 놀랐지만 그 신비한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비한 말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울에 달려보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 왕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는 나뉘어서 메데 페르시아로 분리되고 그 페르시아의 바사 일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를 띠띠웠다. 내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하라. 결국은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귀한 명령을 내는 왕입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 나라 정치나 세상 나라 회복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임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능,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권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믿고 세례받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제자들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야 한다고 세상 나라 정치에 목숨 걸고 뛰어다녔다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성령 받아서 거듭났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치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특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명문학부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있는 일꾼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고 난리친 것 같지만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제가 방송 나가는 거 보고 거기에 보네포 그 유명한 독일 목사님이 했던 그 명언이 현수막에 걸린 거 보았습니다. 미친 자를 그 운전대에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끌어내야 된다. 제가 그 현수막에 보네포 유명한 순교했던 목사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보네포 목사님의 사상이나 책이나 논문이나 영성을 알기나 하고 저걸 걸어놨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악한 통치를 할 때 그런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저 목사라는 사람이 술 취한 운전사가 차를 끌고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목사는 앉아서 그 죽은 사람의 장례만 치러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 미친 운전사를 운전해서 끌어내려야 되느냐 고민했던 목사예요. 그리고 드디어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단에 연루되고 개입하게 됩니다.
그 절친한 친구, 그 무시무시한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 찾아와요. 보네포 손을 떼게. 이번에는 내가 봐주지만 다음에 걸리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해. 물론 보네포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죽일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네포 목사가 히틀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젊은 나라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네포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 정치에 참여하고 거기에 목숨 걸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보네포 목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정말 보네포 목사의 생애를 알고 사상을 알고 싶으시면 그분의 책, 논문, 설교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걸어놨는지 보네포 목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보네포가 히틀러를 끌어내린 게 아니고 먼저 보네포가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던 것 같아요. 세상 나라 뒤집어 엎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통치해 나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을 피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나라를 피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자들도 원수마귀도 세례 요한도 떡을 먹은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정치하시기를 세상 나라 왕이 되어 통치하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라 회복하는 고난과 때는 아버지 고난이 있고 너희 할 바는 따로 있다. 성령이 많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 나라, 세상 정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종도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